자, 이 종교 개혁 우리가 지금 그 교과 편성을 보면 알겠지만은 보통 일반 신학교에서는 뭐 교회사, 뭐 신학, 뭐 조직 신학, 그다음에 또 뭐 실천 신학, 그 변증학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제네바 신학교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는 그냥 책 제목하고 그 저자 그걸 아예 그냥 과목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강의한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예 그냥 그렇게 강의 시간표를 편성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걸 공부하는지를 좀 알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교개혁 사상 선집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이제 이거 목차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은 종교 개혁에 우리는 보통 흔히 보면은 이제 루터와 칼빈, 그다음에 이제 쯔빙글리, 그다음에 좀 더 공부한다고 해도 뭐 에라스무스 정도,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 2세대, 3세대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언급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면은 좀 좁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루터와 칼빈 외에 로마 카톨릭 제자들 또 다른 그 종교 개혁에 좀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종교 개혁도 그 주류가 있고 또 그 아류가 있고 또 그 외 여러 주변 그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사람들의 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 종교 개혁의 그 전초 어떤 그 사상적 지류, 흐름, 변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종교개혁 사상 선집을 공부하고 읽어두면은 종교개혁을 피상적으로 사실 뭐 피상적으로 아는 것조차도 내가 볼 때는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요즘은 하는데 이런 여러 종교개혁의 전후, 그 중심 세대의 전후 관련해서 그 주변 핵심 이런 그 중요한 그 글들이 있어요. 그 글들을 지금 이렇게 편역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18개의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간결한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본다면은 루터와 칼빈 특히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할 때 종교개혁의 역사를 또 종교개혁 신학을 굉장히 아주 참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책들은 사실 필독서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책들은 이렇게 이제 교과 편성으로 들어가면 더 좋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필독서로 들어가서 적어도 이 정도의 글을 읽어놓으면은 아 적어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진짜 어디에 가서든지 그 종교개혁의 그 중심, 핵심, 지류, 그 사상적 근거, 뼈대 또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알게 되므로 정말 굉장히 그 참 깊이 있게 우리의 종교개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이 책이 지금 보니까 이제 개정판에 추가된 게 이제 바로 이게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 이 서론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양이 많은데 이 서론 부분을 일단 한번 쭉 읽어 보긴 해야 되는데 먼저 무엇보다도 매주 이제 하나씩 아니면 뭐 2개씩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에라스무스의 글이 보니까 1편, 2편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3편이 이제 마틴 루터의 수도 서약에 대한 마틴 루터의 심판, 그다음에 그 유명한 또 루터의 노예 의지론 있잖아요. 이거를 매주 하나의 아티클로 읽어도 2개도 좋고 하나도 좋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서 그 글들을 이제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판이 아닌 옛날 거라면은 옛날 거는 없는 것은 이제 그 부분만 따로 이제 카피하고 이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좀 길어서 이 서론 부분을 좀 일단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1편부터 18편까지의 그 논문, 이 각자의 아티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꼭 읽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서론 끝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1편부터 이제 글을 그 글의 핵심, 전체적인 핵심 주장 그것들을 이제 간결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2편, 3편 그렇게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워낙 책이 이것도 내용이 사실 방대해서 사실 참 이걸 뭐 한 학기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요거를 꼭 필히 이제 다 읽는 걸 하여튼 목표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제네바 신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실제적인 공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실제적인 공부. 그러니까 뭐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나 뭐 어떤 레포트를 쓰기 위한 공부는 안 돼요. 그거는 공부를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못 해요. 그러다 보면 그냥 과정 하나 겨우 뭐 띄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그리고 너무 급하지 않게 하여튼 차분하게 어떤 하나를 공부해도 아주 철저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원하는 것은 그 학기의 텍스트 교재는 사실 다 완독하는 걸로. 근데 이게 다른 일반 신학교는 그렇게 못해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뭐 교과 그런 거를 하기에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학생들 스스로도 그만큼 하려면은 진짜 뭐 거의 도서관에서 밖에 살아야 돼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사회 가다 보면 거의 공부 못 해요. 그냥 진짜 학교 공부하는 것 자체만 겨우겨우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레포트도 그냥 막 대충 여기서 뭐 베끼던가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한 학기가 금방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고 나서 그렇다고 또 방학 때 이걸 자기가 공부한 걸 뒤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방학 때 되면 또 사역지 2달 내내 저 교회 여름 사역 하다 보면은 완전히 텅 빈 태로 가을로 넘어간다. 그럼 가을에 또 공부 좀 하려 싶으면 벌써 10월 달, 11월 달 돼요. 이거는 너무나 진짜 우리가 이제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우리 현재 이번 학기가 우리가 보니까 지금 9과목이죠.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아서 사실 우리가 이 텍스트를 삼은 거를 이거를 다 읽는 것만 해도 사실은 거의 뭐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내가 볼 때는 강의 6월 한 3번째 주에 끝날 텐데 그때 돼야 아마 거의 아마 다 읽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이제 하여튼 중요한 거 이런 그 주 교재를 우선적으로 독서 제1의 그 목표로 삼아서 읽어 나가야 돼. 그래야 이제 깨끗하게 읽고 좀 방학 때 조금 이제 머리 식히고 방학 때도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신학이란 무엇이 그거 그냥 1000페이지짜리 또 그것도 이제 별도로 공부하고 그래야 또 2학기 들어가서 바로 또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좀 과목을 한 5과목 정도 한 그 정도로만 편성하려고 그래요.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분량이 적어지는 건 아니에요. 분량은 동일하게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세밀하고 깊이 있게 그러니까 그 학기에 배운 건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독서하고 이해하는 거 그렇게 넘어가야 돼. 그렇게 공부하고 나면은 정말 나중에 정말 내가 공부를 진짜 많이 했다는 게 이게 딱 자각이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뭐 4년 또 3년을 보내고 나도 내가 뭘 도대체 배웠나 아무것도 한 가지도 제대로 배운 게 없이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그 학기에 내가 배우는 건 그 학기로 완전히 내가 마스터한다 그런 생각을 하여튼 최선을 그렇게 이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 밑에 이제 다 마치고 나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항상 수시로 여기 와서 책을 계속 읽고 해도 좋으니까 이 장소를 활용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신학 도서들도 추가로 들어오니까 참고 도서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종교개혁 사상 선집.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가 언제예요? 중세죠. 그러면은 그 종교개혁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은 유럽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종교개혁을 그냥 딱 떼어놔가지고 이 종교개혁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반적으로, 즉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역사, 그것도 어디요? 그 유럽의 역사, 그 기독교의 역사, 문화의 역사, 또 정치적인 상황, 또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진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렇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를 들면 기독교 강요만 읽거나 뭐 루터의 어떤 중요한 글을 면은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나은데 읽어도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 이게 어떤 신학적 변화 과정에서 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돼 버리면은 그냥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학문이든지 간에 특히 신학은 더욱 신학의 특히 교회사에 관련 부분은, 그래서 교회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신학의 기본적인 바탕은 교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사가 먼저 바탕이 된, 결국 교회사라고 하는 건 신학의 역사란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회사를 우리가 제대로 못 배우면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왜 그 신학이 왜 피상적이냐면 교회사를 깊이 안 배우니까 그래요. 일반 신학교에서 교회사 솔직한 얘기로 뭐 얼마나 배우겠어요. 네, 물론 뭐 예를 들면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뭐 중세교회사, 근현대교회사, 현대사 이렇게 구분을 져서 가르치긴 하는데,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또 이제 집중적으로 주제별 교회사, 어떤 사상적 교회사, 어떤 지역적 교회사,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사실 해놔야 신학의 다른 여러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주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자, 먼저 이제 서론, 계시의 해설자들. 이게 제목을 우리 보니까 계시 해설자들을 이제 이렇게 제목을 썼더라고요. 자, 우선 이제 서구 문명의 형성이라 이렇게 봤는데, 보통 이제 서구 세계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도 모르고 일반 뭐 세계 역사에 대해서 거의 뭐 대다수는 모르죠. 전문가들이나 그걸 전공한 사람들 외에는 마치 서양은 처음부터 기독교 나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나도 마찬가지. 나도 뭐 중고등학교 때나 신학을 배우기 전에 그런 생각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냥 처음부터 이 서양에서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렇게 온 줄 아는데, 실상 우리가 예루살렘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막 퍼지잖아요. 그 이후의 역사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교회가 로마로, 그럼 로마에서 도대체 어떻게 로마에서 오늘날 이 유럽의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 퍼져나갔느냐, 어떤 정치적인 사건, 어떤 사회적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 나갔는가, 이거를 알아야 기독교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그냥 뭐 서양 사람들도 사실은 기독교에 무지하게 보낸 그 역사가 거의 한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을 지금 얘기하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샤를마노의 대학, 즉 서기 800년이 돼서야 비로소 유럽 중심이 서구 기독교 문명이 출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기 800년 정도가 됐을 때쯤에 비로소 이제 오늘날
서구에 기독교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로마,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영국, 뭐 이런 독일, 이런 지역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즉 그 초기의 선교사들이 그냥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시기예요. 그러니 그 시기는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방 어떤 미신, 어떤 그 고대 그 게르만 신화 있죠, 북유럽 신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도 애초부터는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는 사실 아니에요.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는 오히려 발생지 자체가 동양이죠. 이스라엘 오히려. 그러나 그 기독교가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벗어난 이후의 역사는 전부 다 이 서양에서부터 이게 역사가 진행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자신도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구 기독교 문명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다. 이게 샤를마누가 그 당시에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를, 유럽의 아직도 이제 오늘날 같이 유럽의 국가가 형성이 되진 않았지만 그 지역을 이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의 수장인 그는 북으로는 작센 오늘날 그 독일 지역이죠. 공격하여 강제로 기독교를 개종시켰고, 동남으로는 이탈리아 롬바르도 왕국, 서남으로는 소고트를 상해 이슬람을 피레네 밑으로 막.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독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방 천지를 동서남북을 이제 막 영향을 막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11세기, 12세기, 13세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로마 카톨릭이 서서히 전 유럽을 한 곳 한 곳 교구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카톨릭의 그 종교가 뿌리가 내리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 카톨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도 처음부터 오늘날 같은 교황 체제가 그냥 완벽하게 돼 있고 각 나라마다 교구 체제, 주교 체제 이런 체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샤를마누 같은 사람의 서구의 정복자들이 퍼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카톨릭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틀을 잡아간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11페이지 보면은 서구 기독교 세계 영역이 결정되는 동안 기독교 종교는 통치자들의 정치적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읽어보면 알 거예요. 서구에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만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돼서 선교사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통치자들의 정치적 수단. 이게 바로 콘스탄틴 때부터 그랬잖아요. 벌써 이미 로마의 그 콘스탄틴 자체가 벌써 기독교를 자기의 로마를 정복하는 통치 수단의 하나의 도구로 세운 거예요. 도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샤를마누 같은 사람이 바로 기독교를 문명의 근본 토대와 정치적인 이론으로 삼았던 콘스탄틴의 뒤를 이어 기독교 신정주의 군주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샤를마누가 비로소 콘스탄틴 이후에 더 그 당시 아직 그 제대로 어떤 형성되지 않았던 그 유럽의 지역,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이게 동서남북의 유럽 전역을 어때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지역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어떻게 저들을 다스리냐면, 기독교는
하나의 유일신을 믿고 기독교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금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진 자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어떤 성경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볼 때는 한편으로 좋은 거예요. 왜? 왕이 내 스스로 왕이 되거나 내가 스스로 저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이 그래서 이게 참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가지고 내가 로마를 다스리면 나의 그 왕권이 확실하겠구나.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런 계산을 가지고 기독교를 사실은 국교로 거의 삼은 건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통치자들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기독교를 이용하라고 의미해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반대죠. 진짜 엄밀하게 하면 반대란 말이에요. 뭐예요? 진짜 제대로 된 통치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잠깐 맡기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롭게 통치하도록 한 것이다. 근데 이게 정상인데 통치자들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권력을 누리고 내가 이들을 무리 없이 다스리려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하는 그걸 주입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어때요? 그 권력을 복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예요. 반대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혁명과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나의 정치적인 어떤 그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샤론 말로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중반 아니가 서구 기독교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각 국가들의 수장들은 기독교 신앙을 정치적 이유에서 택할 가능성이 높다. 높은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 뭐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제 순진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냥 참 순수하게 어떤 정말 막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막 그냥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고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초기까지는 그랬지. 근데 이미 뭐 이제 콘스탄틴 이후로는 누가 그걸 주도하냐면 국가, 왕권이 그걸 주도하는 거예요. 왕권이 주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죠.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가 아주 정말 그 교회를 철저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혜택을 보고 교회를 떠나면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 정치 구조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기독교 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중세까지는, 적어도 루터의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기독교 국가, 신정 국가라고 하는 개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근대 국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민족 국가가 서서히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 어떤 신정 국가라는 개념이 정치가들에게서는 이제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정치가들은 대체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 이런 명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독교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왕과 그 당시의 그 고위 성직자,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그 주도 세력들이 자기 자신도 기독교를 그 안에 포함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통치의 근원으로 여겼다는 거. 이거를 좀 분명하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이 이제 15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유럽이 어떠한 바람이 불었냐면은 바로 이제 그 해양 정복, 특히 오늘날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해양 정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게 바로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남미에 이제 막 그 남미의 어떤 뭐 새로운 영토가 발견되고 막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 그 이전까지의 유럽 중심의 세계에서 어때요? 이제는 더 확장되는 거예요. 인도, 아메리카 대륙.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확장된 세계에 퍼지는데, 그때 그 퍼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여기도 나오지만 이슬람이 또 그 시기에 한참 막 태동하는 시기였어요. 이슬람도. 그러다가 이슬람도 이제 중세 이후부터 아주 뭐 확장되죠. 엄청나게 막 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쯤에, 초기 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쯤에는 이미 이슬람 세력은 이미 벌써 이 카톨릭, 유럽에서 이 카톨릭 기독교 세력을 삥 포위해 버려요. 삥 포위를 해가지고 교황이 그것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거. 아, 이러다가 이게 우리 이 카톨릭이 우리 기독교의 이 세계가 자칫하다간 마음의 세계 밥이 되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드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황이 사실 깃발을 든 거예요. 십자군. 교황. 그 당시 왕들은 사실은 그 이슬람을, 물론 그 당시 다른 일반 왕들도 그런 거를 인식을 했지만 교황만큼 심각하게 인식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종교를 주관하는 자들이 더 위기의식을 더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들은 사실 보면은 그 카톨릭의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다고요. 그냥 이제 교황이 막 다그쳐서 그 왕들을 막 그냥 부추겨가지고 우리가 이슬람,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이슬람 교도들한테 다 이게 먹힐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들이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이 이제 세력을 좀 많이 잃죠. 많이 잃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슬람은 이제 12페이지 넘어가서 이슬람은 적어도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은 자기들의 그 아라비아 본거지,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스페인 일부 이 지역을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저들이 자신들의 그 이슬람 문명과 종교를 확산시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서구 문명은 이제 그런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십자군으로 이제 한번 맞섰어요. 그러나 이제 서구 문명은 결정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기독교, 그러니까 가톨릭 문명이 보여준 것은 뭡니까? 완전히 정복자이죠. 정복자예요. 가톨릭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은 자기들의 그 영토,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확신시키는데 가톨릭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뭐냐면 정치예요. 이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가톨릭은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그걸 아주 가장 효과적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네. 자, 서구 문명은 유럽 확장 때와 마찬가지로 종교와 사회 도덕을 연계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서구, 이 종교는 기독교예요. 근데 지금 서구 문명 하면은 또 이미 이 시대쯤 오면은 기독교 거의 같은 등식이 성립돼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서구 문명이라고 할 때는 사실 기독교라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이 사회 도덕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서구의 그 정복자들이 대체로 다 기독교 국가 또 기독교를 주축으로 하는 나라, 기독교를 주축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참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기독교의 선교 방식을 제국주의적인 하나의 침투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기독교를 지금도 그렇게 많이 비판해요. 근데 그런 비판의 말을 들을 사실 뭐 요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선교 역사를 보면 알지만은 많은 그 참 선교사들, 순수한 선교사, 우리 개신교는 순수하게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그 낙후된 문명을 그 문화와 문명을 회복시키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그 인간의 어떤 사회와 공동체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가톨릭은 아니에요. 가톨릭은 뭐 철저하게 교황권의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해서 무엇보다도 중세 이후에 가톨릭이 개신교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미라든가 그 당시 그 가톨릭 국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런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왜 외부로 눈을 돌리냐면 가톨릭의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메리카 대륙에도 남미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필리핀 고아 뭐 이런 이 지역 이런 지역에 저들이 식민지 그 정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거기엔 또 가톨릭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만 영토 확장, 식민지만 목적이 아니에요. 가톨릭을 확장하는 거예요. 왜? 유럽에서 이 종교개혁 이 개신교 세력 때문에 반이 뚝 잘라져 나가니까 교황이 어떻게 해요? 그만큼 힘이 약화됐잖아요. 그럼 이 힘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영토에다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남미 같은 거. 그래서 남미의 그 나라 보면은 남미는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주 종교예요, 주 종교. 그 고유의 그 원주민 그 민속 풍속 종교는 거의 뭐 지금 사라질 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이 그것 때문에 전화위복을 했어요. 가톨릭이 이미 벌써 16세기에 벌써 이미 일본까지도 왔잖아. 16세기.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도 그 가톨릭 신부들이 종군 신부로 우리 조선 그 당시 우리 조선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 시대에 가톨릭이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저기 아프리카 이쪽 해안가 이쪽 이미 벌써 그렇게 쭉 어때요? 확장시켜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그렇게 못했죠. 개신교는 이제 너무 이제 그 가톨릭과의 그 상대하느라 너무 많은 힘을 소진했고 또 개신교는 가톨릭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개신교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질 않았어요. 가톨릭은 철저하게 어때요? 가톨릭 군주들의 힘을 빌어서 어때요? 가톨릭 식민지를 그러니까 스페인이란 나라가 어떤 식민지를 건설하면 교황은 어떻게 합니까? 그 스페인 왕에게 군주에게 우리 가톨릭이 거기에서 주도적인 종교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톨릭 교도인 왕은 당연히 교황의 말을 듣죠. 안 들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옛날 중세 시대 그 가톨릭 국가들이 점령한 그 신대륙 이런 새로운 땅을 전부 다 어때요? 철저하게 가톨릭이 다 기반을 닦고 있다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런 정치적인 권력을 거의 중요하게 해놨어요. 개신교는 말 그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교회 정말 교회의 그 주인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개신교는 확실히 어때요? 이 정치 권력하고는 이게 많이 그래도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이 그렇게 급속도로 빨리 그 퍼져나갔었던 이유도 뭐냐면 그 당대의 카톨릭 귀족 군주들의 힘을 빌려서 카톨릭을 신앙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 굉장히 치열하게 했습니다. 아주 뭐 말도 못해요. 중국도 막 그렇고 우리나라도 봐요. 우리나라도. 근데 바로 그런 요소들이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의 실체를 어때요? 알게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어느 지역을 가든 항상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고통을 많이 아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줬어요. 굉장히 많이 줘.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과연 카톨릭이 진리의 종교냐? 이게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게 거의 믿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런 기본적인 거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의 이해로 넘어갑니다. 잠깐 좀 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시의 이해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서구 문명을 항상 두 종류로 딱 나눠야 됩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거는 아주 뭐 이건 하나의 그 규칙이에요, 규칙. 서구 문명은 지금까지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인데, 그러나 오늘날 서구 문명은 그러면 누가 주도하느냐? 헬레니즘이 주도해요. 19세기까지는 헤브라이즘이 주도했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헬레니즘이 완전히 주도권을 확 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문화를 봐요. 헤브라이즘의 그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헬레니즘이. 헬레니즘은 자체가 뭡니까? 헬레니즘은 우선 그리스 철학, 이성, 인간의 합리주의, 그 다음에 현세주의. 그게 헬레니즘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은 뭐예요? 유대 기독교. 유대 기독교의 문명.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구 기독교 문명이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학자들도 그렇고 유대 기독교를 같이 집어넣어요. 왜? 유대교 자체가 뭐예요? 기독교의 뿌리고, 그리고 유대교 자체가 유일신, 일신교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결국은 뿌리를 둔 거기 때문에 보통 유대 기독교라고 이렇게 같이 이름을 불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헬레니즘은 계시가 아니에요. 헬레니즘은 뭡니까? 인간의 이성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이야.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뿌리 자체가 다르죠. 헤브라이즘은 유대 기독교는 계시의 바탕을 둔 문화를 형성하게 돼 있지만, 헬레니즘의 바탕을 두게 되면 이성의 바탕을 둔 문화를 형성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아까 얘기했지만 헬레니즘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중세시대, 특히 중세시대는 어때요? 완전히 헤브라이즘이 더 주도권을 잡고, 헬레니즘은 두 번째, 그냥 헤브라이즘을 그냥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그 어떤 관계였다, 주종관. 그러나 지금 이 주종관계가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물론 이제 서구가 헤브라이즘이 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거의 뭐 흔적이 뭐 참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도 헤브라이즘은 어쨌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구약의 계시부터 봅니다. 구약의 계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통 이제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이전의 역사는 보통 우리가 볼 때는 계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좀 다룰 문제인데, 계시적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이전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뚜렷한 계시의 그 계통을 이렇게 참 제시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냐, 구속사의 계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적인 활동과 역사를 완전히 이제 딱 체계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 기독교에 있을 때
왜 우리가 노아나 아담에서도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어때요? 전달자로 가장 선명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담이나 뭐 노아를 찾지 않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자기의 뿌리로 찾지 노아를 뿌리를 찾진 않아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개인을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 또 그 계시를 참 수용하는 자로서 본격적으로 뽑은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유대 기독교의 그 어떤 가장 뿌리가 되는 그 계시의 수용자로서 결국은 이 서구 기독교, 유대 기독교는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결국은 그 문화가 신본주의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들이 이제 모세 시대 때 이제 광야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이스라엘의 찬란한 아주 전성기가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때 강력한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국가 형태를 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한 국가로서 한 민족으로서의 아주 정체성을 이 정치적인 틀로 확 잡아버려요. 그러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와해되죠. 와해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유대의 그 어떤 계시적 그 어떤 저들의 정체성은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왜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록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알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왕국이 쪼개지고 그렇게 더 가다가 또 결국은 하나 무너지고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뒤에 남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의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냐,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지만 그러나 끝내 그게 사라지지 않았어.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신약에서 어떻게 돼요? 신약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고 신약에서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이제 기독교, 이제 교회, 그러니까 유대교를 벗어난 더 확장된 하나님의 계시적 그 역사가 이제는 신약 시대에 더 본격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예요. 더 편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우리 이제 14페이지 중반절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디요? 로마 문명권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은 문명의 핵심 도시. 바울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 그다음에 베드로도 그 소아시아 그 근방 지역 같이 이제 바울이 이제 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기독교의 복음을 결국은 그 이방 로마와 소아시아 그 당시에 알려졌던 세계의 가장 예루살렘과 가까이 근접한 그 지역에다가 이 복음을 기독교를 전파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구 문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토인비가 그랬나요? 토인비가 그랬구나. 서구 문명의 발상은 바울과 같이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때요? 그를 길을 어떻게 소아시아 쪽으로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토인비가 이제 그걸 가지고 바울의 그 발걸음 하나가 이 서구 문명을 일으켰다. 만약에 바울이 동양으로 갔으면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동양으로 갔으면은 이 기독교의 전파 역사가 지금과는 정반대가 된 거예요. 이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우리나라가 오늘날 서구 국가처럼 기독교의 그 전통과 정치 체제와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됐을까요?
예. 그리고 서구는 어떨까요? 서구 세계는 여전히 뭐예요? 미신, 이방 종교 어떤 막 그런 것들이 막 덕지덕지 하면서 아마 지금쯤이면은 또 이제 서구에 이제 막 기독교가 이제 막 이제 들어가서 막 그리고 이제 이쪽 아시아 쪽은 이제 기독교가 또 쇠퇴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기독 그 바울의 그 발걸음이 그 한 걸음 차이가 오늘날 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결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 토인비가 아주 그렇게 잘 분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로마의 문명, 이제 로마.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좀 지적으로 접근할 문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카톨릭을 많이 비판하잖아요. 근데 카톨릭을 비판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나 카톨릭이 역사적으로 실제적 그 역사적인 그들의 그 활동은 좀 더 우리가 좀 통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쓰는 이 서구 달력이라든가 서구의 많은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카톨릭이 굉장히 말 그대로 카톨릭이 결국은 그런 그 문화적인 기본 뿌리를 많이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 줬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수도회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이 수도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수도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개신교만 교파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카톨릭도 교파가 있어요. 다만 그 교파가 뭐냐면 걔들은 수도회, 뭐 어거스틴 여기 뭔가 어거스틴, 뭐 탁발 수도회 뭐 이런 거, 그 외에 여러 이제 수도회가 있단 말이에요. 몇몇 이 수도회들이 결국은 이 서구 문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수도회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다음에 아랍의 그 기술 서적, 과학 서적, 그 철학 서적을 막 번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도에서 이제 그 많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것을 생산하고 그다음 지적인 그 활동도 하면서 그 지적 그동안 쌓아왔던 그 지적을 보관하는 것, 보존하는 것을 이 수도애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여기 나오네요. 그레고리우스 대제의 등장으로 중세 문명의 주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제 동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이 로마 교회가 사실은 이제 기독교의 거의 어떤 중추적인 중심 세력으로 이렇게 딱 부장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필, 로마 이게 보통 기독교의 4대 가장 핵심 요점인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도 그렇고 안디옥도 그렇고 콘스탄티노 전부 어떻게 됐어요? 아랍에 의해서 다 점령이 돼버렸죠. 그럼 유일하게 남은 게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이 서구 기독교의 명맥을 로마가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로마 천주교에서 이제 개신교한테 우리가 뿌리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말이 한편으로는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루터 이전의 기독교 역사는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그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비록 로마 카톨릭이 대단히 여러 가지 부패하고 로마 어떤 교황 성직제 그 과정이 참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하면 이 기독교의 이 고전적 진리 체계를 고스란히 가지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루터나 칼빈도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개혁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데 루터와 칼빈이 그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해.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요것을 더 나가 보면 알겠지만은 더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2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왈도파, 롤라드파, 까타리파 이제 이런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로마 카톨릭과 이제 서로 이제 대립되는 종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종파. 20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한번 먼저 거기로 볼까요? 자, 하반절에 보면은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이런 왈도파나 롤라드파를 좀 이단 종파로
이렇게 좀 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전도 출판서에서 나오는 순례하는 교회 읽어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또 이 카타리나 왈도파나 이런 여러 그때 그 파들의 그 어떤 기독교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그들이 얼마나 또 갖고 있었다는 걸 또 거기서 잘 보이죠.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이 카톨릭의 수도회와 대립되게 지금 이 이단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단이라고 하죠. 이 카타리파, 왈도파 이런 세력들은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여기도 나오죠. 축일, 금식, 육식, 절제, 사순절, 축제, 전날, 철야, 면제부, 순례, 십자가 행진, 성물, 성산, 빗물에 불과한 성수. 성수를 빗물을 받아다 썼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런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왈도파나 카타리파 이런 사람들이 싹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왜 이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냐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전통을 이들 분파가 반대하고 안 하니까 거부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왈도파나 카타리파는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더 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교리를 정확하게 믿고 있었느냐, 우리는 이거를 좀 더 연구해봐야지. 대체로 교회사 책을 보면 왈도파나 카타리파를 이단으로 그냥 무조건 다 넘기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조심성 있게 봐야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루터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벌써 이들은 어때요?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그 어떤 가톨릭의 그 다 온갖 그 여기 보면은 뭐예요? 마리아 숭배, 성자 숭배, 연옥 시강,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부인했다 해서 왈도파는, 그래서 왈도파는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창녀다. 벌써 이미 왈도파나 카타리파들은요, 카톨릭은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이미 루터가 말하기 훨씬 전에 이미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침례교도들이 이 왈도파나 카타리파들을 정통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침례교도들은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핍박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그 개혁 노선을 어디다 두냐면 루터와 칼빈을 제거하고 카타리하고 왈도파로부터 직접 자기들이 순수한 직통, 그 후계자, 그러니까 순수한 초대교회 후계자들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들이 칼빈주의나 이런 그 루터주의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왜? 그들은 왈도파나 카타리파처럼 또 재침례교들처럼 순수하게 교회를 개혁하지 못했다. 오히려 로마 카톨릭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어떤 국가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재침례교했던 형제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 그 개신교, 우리 칼빈주의나 뭐 개혁주의니 복음 이들을 순수한 교회로 안 봐요. 거의 로마 교회와 별로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종교 개혁의 그 직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여기도 또 나오죠. 카톨릭 문명의 위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자체가 어때요? 이미 루터가 태어나기 100년 전, 한 150년 전에부터 이미 카톨릭은 굉장히 하여튼 여러 가지 과부하가 많이 걸렸어요. 왜? 어떤 교황권의 그 지나친 왕권 그 지배력, 정치적, 군사적, 특히 또 경제적 수탈, 이런 게 굉장히 카톨릭. 그다음에 수도회라든가 이런 여러 그 기독교 그 교황청 그 안팎의 그 부패와 탈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카톨릭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때 그 카톨릭은 사실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그나마 좀 더 완화시켰던 세력이 바로 수도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하는가?
여기도 나와야지만 18페이지 같은 경우 경건 중심. 그러니까 수도에는 비록 카톨릭 내부에 소속이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은 청빈, 가난, 순결, 그다음에 일생 하나님 앞에 어떤 전적인 헌신, 바쳐진 어떤 복종,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저들이 어때요? 카톨릭 내부에서 카톨릭을 그나마 좀 어때요? 카톨릭이 더 이렇게 막 나가지 않도록 그나마 카톨릭의 그 어떤 존재 자체를 그나마도 좀 드러내주기 위한 그런 그 일들을 이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이 했어요. 응? 그래서 이들이 말한 그 여러 요소들이 지금도 이제 카톨릭 내부에 이제 고스란히 그 각 수도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의 그 개혁에 카톨릭이 그나마 그 세력이 그래도 남아 있었던 그 많은 요소들이 그나마 이 수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수도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냐면 카톨릭은 더 많이 와야 됐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더 많이 와야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내부 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섭리적 사역이 카톨릭 내부에서도 꾸준하게 어쨌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루터 같은 사람은 좀 더 그 당시 루터 시대 때 훨씬 더 카톨릭의 그 직접적인 그 타락과 문제점들, 제도적인 무슨 어떤 정치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루터는 더 심각하게 이거를 아주 그냥 좀 들고 나온 거예요. 들고 나온 거야.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좀 개신교가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될 수도 있다 하나의 근본적인 요인이지만, 우리는 이제 카톨릭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많은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9페이지 한번 볼까? 19페이지 보면은 중반절 보면은 신학자들의 왕으로 여겨진 옥함주의자 가브리엘 비엘은 문제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편으로 그는 그 신학 명제집에서 인간은 그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성결케 하는 은총과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공로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 가르쳤다. 예정과 자유선택이 행위에 의한 구원에 포개지게 것이다. 리시앙 페브르가 이 교리는 차례로 인간 의지의 능력을 드높인 다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전능 앞에서 인간의 능력을 비웃고 비하시킨다. 자, 중세 시대 때 그 중세 시대 때 신학자들도 고민한 게 뭐냐면은 인간의 자유 의지, 하나님의 예지 예정, 또 선행하는 은총, 죄 사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도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치열하게 신학적인 분석을 하면서 그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후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종교개혁자들만큼이나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신학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 카톨릭은 뭐 그냥 뭐 형편없는 뭐 그렇게만 보지 말고 카톨릭 내부에서도 사실은 루터나 칼빈의 굉장히 그 종교 개혁의 원리에 동조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그 카톨릭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 자신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원, 아까 예지, 예정, 은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고민했다고. 그러나 그게 이제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과 그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들은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는 좀 더 이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더 교리적으로 선명하게 그들은 행동한 거예요. 그러나 카톨릭 내에서 뭐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도 이미 벌써 뭐 사실 뭐 그의 우신 예찬이라든가 그 에라스무스도 사실 루터 못지않게 카톨릭의 그 부조리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끝까지 거기에 남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에라스무스와 같은 신학자들이 가톨릭에 많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냥 거기서 계속 남아 있었던 거고 더 이상 어떤 신학적인 영향을 발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칼빈과 루터는 뭐예요? 거기에 있지 않고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 왜? 만약에 루터와 칼빈이 그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루터와 칼빈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중에 그냥 거기에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만약 이제 정말 그들이 그 안에 남아서 만약에 어떤 신학적인 그 내적인 투쟁만 했더라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냥 거대한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 안에서 그냥 흐지부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페이지 그 상반절 보면은 카톨릭 문명의 붕괴 위기 앞에서 세 가지 응답이 가능했다. 첫째, 기독교 이단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철저한 계시로의 회개. 둘째, 르네상스 인문주의자가 보여주는 기독교 전체에 대한 거부. 셋째, 기독교 철학이 지향하는 계시와 문명의 새로운 조화에게서. 처음 두 가지는 엄밀히 말해서 진행되어 온 서구 문명을 부인할 것일 수 있다면 세 번째는 근대로의 전환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런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의 그 앞에서 저들이 이 세 가지의 그런 반응, 그런 어떤 요소, 태도를 저들이 드러냈을 때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 인문주의니까 지향하는 계시와 문명의 새로운 조화. 그러니까 세 번째는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근대 세계로 들어가는데 아주 그 전환점을 이루는 요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제 이단 왈도파 요거는 아까 먼저 했죠. 21페이지 하반절 보면 로마 교회에 맞서 왈도파는 참된 교회를 제시한다. 참교회란 사도적인 삶을 사는 데 모이며 거기에는 세례가 없어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왈도파나 카타리파가 로마 카톨릭의 그 의식화 어떤 그런 조직화에 대해서 너무 반발한 것 때문에 이들은 또 마땅히 있어야 될 세례와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성직제 이거를 너무 부정한 거예요. 이거를 이것까지를 부정하면 안 되는데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왈도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왈도파나 카타리파가 후대 많은 교회 사가들이 이단으로 좀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들은 카톨릭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마땅히 있어야 될 사도적 교연, 즉 성찬, 성례, 목사와 교사, 장로, 교회의 어떤 그런 형식적, 이런 내적인 그런 것까지도 확 갖다 버리고 어떤 그 참 어떤 경건주의 쪽으로 지나치게 갔어요. 그래서 왈도파도 또 왈도파, 뭐 롤라드파,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한편 개혁적인 생각은 잘했지만 그러나 22페이지 보면 위클리프 흡스 역시 기존 교회 제도의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던 교회 세속성, 성직자들의 부와 사체 공개 출발해 성례에 대한 문제 제기와 성수에 대한 강조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특히 위플리어 후스는 그래도 좀 건전한 편이에요. 위플리어 후스는 그래도 이 롤라드나 카타리나 뭐 이런 왈도나 이렇게까지는 나가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위클리프 후스도 루터나 칼빈보다는 신학적으로 좀 덜 선명해요. 그러니까 이 루터,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이 성경에 대한 그 집중적 강조는 참 좋긴 했는데 그걸 더 신학적으로 치밀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교회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부패에 대한 공격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루터와 개혁자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목차에 보면 알지만은 루터, 쯔빙글리, 그 다음에 칼빈, 이런 사람들의 글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는 좀 더 성경 신학 중심적 개혁 그런 요소들이 강했어요. 그러나 다른 그 인문주의자들, 또 가톨릭에 속한, 특히 이제 거의 뭐 여기 보면 인문주의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신학적인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결국 개혁이 되느냐? 결국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서 교회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신학을 버리고 인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는데, 그거는 오류예요. 그거는 중세 그 인문주의자들의 그 역사를 보면 금방 배울 수 있는 오류인데, 그 오류를 지금 답습하고 있다고요. 자, 그거를 잘 주의해야 돼요. 자, 이거는 오늘은 이제 여기는 이렇게 잠깐 마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종교개혁의 사상의 기본 틀을 이번 학기에 좀 철저하게 배워서 앞으로 종교개혁을 연구할 때 더 아주 깊이, 아주 온전하게 배우고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